오늘은 이제 이러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그 모세의 노래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론에는 이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 노래의 그 어떤 성격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가 하는 부분을 이 노래가 그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성실함이 어떠한가, 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패한 우리의 성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이제 보면은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또 자신의 말의 이 진실성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대하여, 또 이 말씀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잘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2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들은 모두 지금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 교훈들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마치 그것은 모세가 전하는 자신의 말을 내리는 비와 같다. 이 내리는 비, 또 맺히는 이슬, 가는 비, 또 단비, 이렇게 비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비의 내용들이 그 네 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나누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소나기, 또 쏟아지는 비를 그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맺히는 이슬, 이것처럼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이게 어떤 비, 또 가랑비,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는, 이 비라는 이미지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 비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이렇게 창수가 나고 한다 하는 우리가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 창수가 나서 그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그 모래의 그 기반이 무너지게 돼서 집이 무너지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쏟아지는 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비를 또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 비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이제 생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잎사귀 위에 그 내려지는 어떤 이슬 또 가뭄 뒤에 오는 이렇게 단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이제 생명의 공급이 되며 생명을 소성하게 하는 그런 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비라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공급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 그 교훈의 필요함, 그 교훈이 가지는 어떤 중대성, 이것을 우리 잘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말로 이제 이 모세의 노래의 서론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또 복을 허락할 것이며 그 말씀에 대하여 배신하고 그거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이제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귀를 언제나 기울이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것을 이제 모세는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입니다. 여기에서 그 모세가 말하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전파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포하다, 선포하리니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하여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이제 모세가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거짓 신이죠. 하나님은 거짓 신과 분명히 다른 분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그 타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런 모습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거짓 신을 섬기면서 그 거짓 신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기독교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말하는 그런 하나님, 뭐 우주의 원리나 어떤 기울이나 어떤 법칙이나 또 범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또 하늘, 이런 것들, 막연한 신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뭐를 섬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모세는 이렇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첫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반석이시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가지는 이미지는 뭡니까? 그렇죠. 견고함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위하면 또 변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이것이 안전함과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항구가 되셔서 마치 배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항구에 안전히 피신해서 있는 그런 안전한 항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그 항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쉴만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되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기 모세는 특별히 반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의지할 대상으로서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속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 같으셔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모두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 하시는 일들이 불완전하지 않고 그 하시는 일들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부터 구원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길이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 모든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공정함이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이 없으시고 속이는 것이 없으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석과 같으신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셨는가를 잘 나타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성실한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계속 볼까요?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속에 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배응망덕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셔서 그 가나안 땅 안에도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또 살게 하시는 이런 일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배가 불러지니까 또 안정되니까 또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르는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불성실한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하고 이렇게 패역한 일들을 이스라엘들이 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불성실함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이 대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상기시켜 준다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한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사악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석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 대한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참으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불성실한지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다행히도 아니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에 우리는 뭐를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의심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되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동치 않는 터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전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터가 뭐라고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터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하고 굳건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담할 때마다 낙담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의지함으로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다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분가량 기도할 때에 먼저 믿음의 가정인 박병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사모하는 신앙으로 또 예배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 혼란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경자 권사님,
또 의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미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질병으로 오래 고통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이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맡은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은 어떤 뭐 꼭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고 좋아야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이러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미주 서부교회, 우리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일들을 풍랑삼아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고, 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는 힘을 내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모임들 우리가 충실하게 좀 참여들 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30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